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왕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70년의 연수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자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67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 이제 70년이라고 한다면 다니엘 개인적 입장에서는 3년만 좀 더 기다려보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의미이죠. 물론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거의 80, 90 가까운 나이가 되었으니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여행을 해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아마 그 나이에 그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유의 몸, 즉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는 것, 그것을 아주 소망하는, 그걸 고대하는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 연수를 깨닫고 나서 기쁨의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연수를 깨달은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회, 즉 회개할 기회로 삼고 그가 기도한 내용은 자신의 죄와 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또 그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떠한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가장 복된 시간, 가장 평안한 시간, 가장 위로를 받는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 가장 기쁜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었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처럼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고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였고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까요? 자,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다니엘은 이 가브리엘을 8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8장에서도 그 환상의 내용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주었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심으로써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대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러 나오는지를 알고 계시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간구할지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그때 가서야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가 들어줄까 아닐까 그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못 들어주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내 눈앞에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에 비해서 받은 기도의 응답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고민이 될 때가 많죠.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은 벌써 10년이 넘어 20년,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응답이 없을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민이 이어지다 보면 기도에 대한 회의감을 품게 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렇지만 자,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 바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의 기도는 그래도 좀 더 일찍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좀 늦게 들어주시고 그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부분. 나의 건강이든지 나의 가족이든지 나하고 관련된 부분들만 기도를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인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를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해도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그만큼 기도할 것이 많다는 거죠.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할 게 없고 하면 할수록 할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는 개인적 부분, 개인적인 것 이것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시야가 이제 넓혀지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나왔을 때 아마 그런 기도가 넓혀지는 걸 다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집에 이 문제가 있어서 나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속으로 어떤 지체가 생각이 나고 우리 교회에 또 누가 생각이 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점점 또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옆에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서 살아가게 하신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분명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나의 문제는 조금씩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대가 변한다. 이 세상이 변한다. 정말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이 세상의 그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도 단번에 응답되는 것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사람이 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밟고 지나가시면서 일을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기 위해 엎드린 사람들의 등을 밟으시면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주신 게 아니라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꿈이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죠. 그냥 되든 말든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열망을 품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이에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 다른 마음, 걱정, 의심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하소연을 털어놓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쏘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을 향해 뻗어가죠.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시지만 이것이 지금 바로 당장 응답되는 건 아니니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응답은 되었지만.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또 보게 돼요. 자, 24절부터 이제 이 9장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9장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을요. 그런데 다니엘의 7장부터 12장까지 환상이 나오지만 그 환상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 또 이 9장에 있는 이 환상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어떻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 우리 눈은 어디에 꽂히나요? 71회, 62일에 이런 숫자에 우리의 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간을 뜻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보통 예언을 한다, 미래를 예언한다 라고 했을 때 날짜를 생각하고 시간을 생각하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걸 우리는 궁금해하기 때문에, 자, 여기 나오는 이 환상을 볼 때에도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던 게 바로 이 숫자였어요. 71회가 도대체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냐, 또 7일에 62일에 그리고 뭐 또 마지막 한 일에 이런 것이 도대체 뭐냐, 몇 년부터 몇 년까지냐, 이걸 생각하는 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짚고 가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 환상이 풀려집니다. 하나님 이걸 왜 주셨을까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숫자들, 내가 뭐 71에 뭐 이런 숫자를 줬으니까 너는 그게 비밀이니까 그 열쇠, 그걸 풀어라. 그 열쇠를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너한테 있으니 풀어라. 그리고 그걸 퍼뜨려라. 뭐 그런 걸 말씀하려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셨다면 다니엘이 이거 받고 더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더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나요? 포로의 상태에 있어요. 포로의 상태에 있고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제 3년 후면 다시 돌아올 그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렇게 낙심 가운데 있고 실망 가운데 있고 패배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 그러니 결론은 너무 이 숫자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에게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요? 자, 우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71회. 자, 70은 요즘은 이제 이런 숫자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70이 도대체 뭘까? 1회는 도대체 뭘까? 그렇지만 저희 세대는 다 알잖아요. 1회는 70이고 1회는 7이잖아요. 그러면 70에 7이란 말이에요. 그럼 숫자를 한다면 뭐겠습니까? 70 곱하기 7, 49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70년 7번, 그래서 490년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7, 이 숫자가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죠? 예? 제가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할게요. 베드로, 그죠? 그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7번을 70번 해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인가요? 그래서 세 가지고 490번까지 용서를 하고 491번째 되면 이제 용서는 내가 다 했어. 그 다음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 그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용서가 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7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 딱 490이라는 숫자에 매여 있을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한상 속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도 49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사실 이것이 이 490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온 에너지를 썼지만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0도 완전이죠. 그래서 그 완전이 두 개가 합쳤으니까 굉장히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70년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럼 모든 것이 끝나는 거냐? 그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1은 1회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완전한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70년을 끝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여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긴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을 꿈꾸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도 짓고 하겠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완전한 회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도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빨리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로 영상을 볼 때 정속도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2배속으로 하면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손만 누르면 이제 2배속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엄청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의 제품 관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22년도에 그 유튜브 사용자들이 동영상 재생 속도를 높여서 시청함으로 하루 평균 900년의 시간을 단축했대요. 시간을 절약했대요. 그 2배속으로 봄으로써 매일 900년의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빠르게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게. 그래서 우리의 성화도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느리게 돌지만 아주 가늘게 갈아 놓는다. 그러니 하나님은 길게 가시는 거예요. 자, 일은 이래. 길다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이래가 또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이후에 가보면 자, 7 이래와 62 이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 62 이래 후에 27절에 한 이래, 그러니까 마지막 이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면 자, 첫 7 이래는 7년이 되겠죠. 자, 70년이죠. 70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영은
우리 번역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영이라고 하니까 무슨 성령인가 뭐 이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영은 명령입니다. 히브리 말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말씀 명령이 내려진 게 언제였을까요? 자,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의 다른데 보통은 주전 538년에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 칙령이 반포가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 그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7일회가 지나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왕이 일어난다고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한 70년쯤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나오면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70년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전 458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진 조서를 시작점으로 보기도 해요. 그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주어진 조서였던 거예요. 에스라가 가서 성전이 다 지어지고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490년 후를 가면 누가 무슨 일이 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진짜 458년에서 490년을 가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연도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또 70년이라는 것을 해석하는데 이건 또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정확하다. 그 외에 더 다양한 의미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기간은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기간이다. 즉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성을 쌓죠. 성전을 쌓죠. 성벽을 쌓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62일회가 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다 완성이 아니라 62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뭐라고 또 설명하고 있냐면 곤란한 동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62일회는 곤란한 동안이에요. 이 시간에, 이 기간에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죠. 프톨레미 왕조 통치를 받죠. 또 셀류커스 통치를 받죠. 그 중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막 성전을 휩쓸어 버리죠. 유대인들을 핍박하죠. 자, 그다음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죠. 자, 이런 기간들 이렇게 해서 곤란한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또 선지자가 오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끊어져 있던 시간이었죠. 그렇게 곤란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 62일에 69일에를 그렇게 보낸 다음에 자, 그다음 마지막 한 일에 우리 26절 27절을 보면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사실 여기까지는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제 26절 27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구나, 예수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됐대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했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끊어져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끊어져 없어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라고 할 때 이 한 왕은 또 누구일까요? 이것이 또 다양하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 로마가 쳐들어왔잖아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죠. 그렇게 해서 그 한 왕을 그 로마 장군으로 티투스로 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여기 왕이 앞에서 말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곧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이걸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시지? 이건 무슨 일이지? 자, 27절을 보시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서 나왔던 이 한 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통치자다라고 했을 때 그가 와서 한 이레 동안 이제 마지막 한 이레 동안에는 언약을 굳게 맺었다고 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성소와 성소를 무너뜨리고 제사를 금지한다.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건데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그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그 휘장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셨고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은 물리적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더 이상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이레의 동안에 예수님은 언약을 굳게 맺으시고 즉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렇게 끊어져 없어지는 그 일을 당하신 후에 그 후에 제사, 성전, 성소 이런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서 쳐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님 죽으시고 한 40년 후에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티투스라고 봐도 성전은 무너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보아도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도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 이것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내려질 심판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뭔데?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야? 뭐 하는 것 같지만 들어보니까 뭐 이상한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걸 봐야 됩니다. 자, 24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기간 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또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졌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 이른 이래를 기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이 그친다. 죄가 끝난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되는 일이잖아요.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일이 없고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고 이제 우리에게 용서함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신약의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이것이 응하여졌다, 봉하여졌다, 끝났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여기에 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기름 부음, 이것이 도대체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장소를 말하는 것이냐 이것도 또 분분하지만, 그런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 일은 이래라고 하는 기간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니엘은 앞으로 그 기간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언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제 역사가 지나온 상황 속에서 저 너머를 우리는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며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왜 우리 가족들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9장의 환상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어둠 속에 빛나는 소망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끊어져 없어짐을 당하셨어요.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황폐하여진 이 성소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친히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끊어져 없어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니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은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 물건이 빼앗긴다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겠죠. 내 것이 없어지고 있구나. 내 것이 사라지고 있구나. 고통당하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빼앗겨져서 그렇게 탈취되어 가고 있는 것보다 우리 것 하나 없어져 가는 게 더 큰가요? 예수님이 더 큰 걸 빼앗기고 있으신 겁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왜 없을까? 그런 것으로 고통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외로워하고 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누구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외로움, 우리가 당하는 거절감,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더 큰 거예요. 기껏해야 우리는 아파서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렇게 끊어지고 없어지는 일을 당하시면서 바로 여기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모르겠다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바로 여기에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일은 이래. 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니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은 이래가 지나고 그 마지막 이래가 지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또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신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